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2번째 강좌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7년 1월 저희들은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1권의 내용입니다. 신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창세기 1, 2, 3권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 주 묵상하게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입니다. 자,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게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지금 누가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3장, 이번 주 본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누구의 얘기죠? 하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누가 얘기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예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셨고 우리의 장소를 축복하셔서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나타났던 창조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그것이 나일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진정한 나일까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나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데에 대해서 또 동일해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누가 정의를 내려주세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정해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전제로 잘 자리 잡아줘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예시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길로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 우리에게 항상 무언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주목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항상 연결되진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봤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아까 3장 22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의돼 그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네가 만족시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겪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데 무엇을 가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게 만드는 것. 다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엔 더 잘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이미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먹는 것에 의해서, 떡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준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가 줄 수 없는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은 우리가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라. 다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스승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면서 내 거를 주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쓰면서 왜 내 거인 것처럼 쓰고 왜 내가 섬김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시험을 이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이러한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그곳에서 리더가 되고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 왜? 이것은 내가 받은 거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분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주장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눈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강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의 위치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은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섬김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중에 바로 이런 부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서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영이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위로함으로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내 기준으로는 너는 아니야. 내가 볼 땐 넌 아니야. 넌 내 기준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너는 내 기준을 만족시켜야 기독교인인 거야. 내 기준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준으로 나를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 평가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때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건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잘못 인용한 거죠.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려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하고 배치가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말씀의 검증이에요.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가 하여 살펴본 후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충돌되는 것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패배를 시인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하세요. 더 괴롭게 시험하세요. 더 끈질기게 시험하세요. 주위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서 시험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만드는 데까지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승리, 하나님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승리를 선언해주는 승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심을 받은 후 예수님의 상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오히려 공고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만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무엇에 대해서 시험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직접적인 대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대치예요. 너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기록된 바 이르시되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임을 알게 하십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계속된 승리의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누가 승리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일생 동안,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상황을 살펴보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다. 마귀는 이 선언에 대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시험하기 시작한다.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한 데서 인류의 타락이 생겨났고 죄가 지적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이심으로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본능을 자극시켜 성도를 타락시키려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예언되었다.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 최종 준비를 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면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시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자극시켜 성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마귀가 각종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비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마귀의 공격 속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취약점을 장기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간교함이 숨어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인간을 시험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게 하고 이와 반대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일한 자들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귀의 공격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셨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작은 이익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면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정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묵상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그 은혜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백성의 특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쉽게 동화되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이고 넘어지는 삶이고 쓰러지는 삶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떠한 것도 개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제자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왜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의 방법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사람들이 찬송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창조 때부터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다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고 없고 말씀은 사라지고 없고 내 기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일로 옮기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지함의 극치이며 이 무지함의 극치가 결국 무엇으로 갔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곳으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은혜를 보고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봅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전에 하셨던 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었고 이기신 거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결국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제 강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하는 것이 재미없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성경 공부라 그랬어요. 준비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준비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이미 선언하여 주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이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일에 사용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